편 108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이 108편 말씀은 두 군데서 시편에서 인용을 한 시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거기서 이제 시편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다윗이 이제 지은 시고요. 57편이나 60편은 다른 배경 가운데 지은 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57편이나 60편은 그 비탄시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내용에 가지고 있는 비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 108편은 이제 오늘 찬양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용했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다윗이 그냥 새로운 시편을 하나 지은 게 아니라 전에 했던 57편 다 다윗이 지은 거죠. 60편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하나의 시편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또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도의 제목, 문구를 가지고 또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인용했던 57편 또 60편과 108편과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그 본문이 나오니까요. 그 57편하고 60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57편과 60편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108편은 먼저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찬양과 감사에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도문이 나오는 내용으로 오늘 108편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행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는 1절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그 삶을 바라볼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 57편이나 60편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마음을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다윗처럼 나도 마음을 정해야겠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또 즐거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상황 내 마음과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뜻을 정의하겠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오늘 다윗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나의 1절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 이제 옛날의 성경에는 또 나의 심령을 다하여 여기서 심령을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 여기서는 나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다윗의 영광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여기서 다윗은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다윗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각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로만 음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서 다윗은 비파, 수금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둠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가장 이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은 아주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그냥 음악으로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 악기들도 정말로 이것들도 다 동원해서 그리고 혼미한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둠이 깨어나고 온전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만민 중에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문나라가 열방이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열방,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윗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있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오늘 이렇게 힘있게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실은 이거는 또 진리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늘에까지 구름 위에 그 위에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영원한 이 하늘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다 그 찬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다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진실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다윗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는가.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 108편 이 본문 이 부분을 보면 가사들이 이제 옛날에 그 찬양이 있어요.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성경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이 용어들을 이 말씀들을 그대로 가사로 이렇게 해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그 찬양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나 이런 단어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나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시편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 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누가 지어서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더니 별로 이렇게 거부감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를 먼저 드렸고, 그런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고 교회입니다. 또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응답하사, 응답하실 줄로 다윗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징계를 할 때도 있고 구원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말은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의 성소에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9절까지 나옵니다. 9절까지. 자, 9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쭉 한번 봐봐요.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나오죠.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면서 기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이제 이 부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봐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세겜은 우리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 있죠. 왼쪽에 그 세겜,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58km 북쪽으로 있는 세겜,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겜을 나누며, 이 나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을 나누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 세겜을 나눠 줬죠. 그 다음에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동편에 있는 그 숫꽃.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세겜하면 요단 동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숫꽃은 이제 요단
요단 서편, 세겜이 요단 서편이면 숫곳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동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숫곳 골짜기를 측량한다. 측량해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대표적인 땅이죠. 길르앗도 하나님 땅이다.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므낫세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과 요단 서편에 있는 땅, 야곱의 큰아들이죠. 그 땅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이제 요셉의 아까 므낫세도 요셉의 큰아들이고, 또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죠. 둘째 아들이지만 또 야곱이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했죠. 오른손으로.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내 머리의 보호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잖아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규는 홀이라고도 하고, 이 지팡이, 지팡이가 되겠고요. 권세가 됩니다. 유다가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의 행정권뿐만이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그 땅들, 족속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모압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그랬어요. 이 모압은 계속해서 룻과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롯의 자손들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척점에 서 있던 사해 오른쪽에 동편에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랬어요. 이 목욕통이 뭔가요? 이 유대인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특별히 동양 그쪽의 사람들이 이 목욕탕은 이제 여행을 하고 들어왔을 때 목욕을 하고 이제 피로를 푸는 이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제 종과 같은 경우입니다. 종같이. 이게 종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압은 내 목욕탕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깥에 여행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어놓는 거, 신발장과 같은 것이요. 아니면 신발을 던지는 거. 그래서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그래서 에돔이 아주 강력한 요새를 형성하고 있고, 바위 위에 요새를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침략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여기는 점령하겠다는 것이고 종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영국, 에돔 영국에서 10,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요압도 뒤따라가서 이 일을 점령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적용하고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블레셋도 지중해에 있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담대하게 적용하고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 견고한 성읍이 여기서 이제 누가 나를 이끌어 이 부분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겠니. 이 견고한 성읍이 에돔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생각할 때도 다윗이 용사지만 다윗의 힘으로 이 에돔, 이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에돔을 내 신발장으로 신발을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드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돔도 점령하지 못하고 모압 또 이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불가능한 상황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능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견고한 성읍도 그 에돔의 그것도 정복할 수 있다 얘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대적을 칠 수가 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또 사람들이 힘이 있어도 되지 않는다. 그 에돔 성읍을 공격할 수가 없다. 견고한 성읍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은 과거에 에돔인들을 점령했고 그곳에 요새까지 세우는 주둔지까지 세우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외적인 표현은 그 행동은 용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 외적이나 내적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바깥이나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에 나타나는 행동은 용감히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용감히 나가서 우리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감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그래서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보였던 그 말씀 때문에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모든 우리가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